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참 그림으로 그리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가 내용이 지금 길어서 하나로 할지 두 개로 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1단락하고 2단락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 내용부터 쭉 이어서 오는 내용인데 두 개를 하나로 본본 잡았더니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확 줄여버리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앞부분 내용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장면을 연출하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왕들이 그 전쟁에서 싸우고 이긴 다음에 입궁할 때 이제 개선하는 장면인데 보통 그 패왕이라고 하죠. 힘으로 굴복시키고 강한 왕, 그 독재 뭐 이런 왕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통 말이나 병거 이런 걸 타고 들어오고요. 그 관리자로서 어떤 온순한 민관 관리 이런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혹시 솔직히 얘기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말보다는 나귀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뭐 오르막길 뭐 이런 게 많고 험난하기 때문에 말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보다 더 좀 굳세고 좀 말보다는 느리지만은 힘이 좋은 나귀. 그래서 팔릴 때도 말보다도 한 두어 배 더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나귀를. 그걸 뭐 나귀가 비싸기 때문에 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귀로 대표하는 게 보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왕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등장하는 나귀가 바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와는 대조되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이런 권세를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모습 또 겸손의 모습으로서 그의 권세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솔직히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속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권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잘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뭐냐? 예,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더 큰 권세를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높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을 빌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욕구나 욕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말을 듣고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도 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세상에서는 없는 은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거 줬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 아니면 네가 조금이라도 내야 하나님께서 큰 거 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반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는 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반응을 예측하고 아니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는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의 온 재산과 인생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자 본인이 일하시고 본인이 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성도가 휘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휘두른다의 개념은 바로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그 위치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보통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노력이라는 걸 해요. 그 일이라는 걸 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 가요. 해내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좀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사자가 본인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는 것은 이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많이 젊지만 어렸을 때 많이 얻어먹고 잘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내가 좀 뭔가 해주고 싶지만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형들이나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행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 후배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편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또 열심히 하셔야죠. 제가 그 운동하는데 보면 그 명언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남들보다 2배로 연습하면 된대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베푸시라는 거예요. 그 베푸라는 게 뭐냐면 다 해가지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약에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외제차를 몰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과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냥 중형차 타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소형차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려 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그 권세를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 휘두르라. 참는 거예요. 이것은 꼭 높은 위치에만 있어야지 권세를 휘두르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회사 임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으면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잖아요. 한동안 또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의 그 법이 좀 개정되면서 그 노동자의 그 노조의 힘을 갖고 그러면 노동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 어떤 직분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갑의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해서 얻어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대로 행해서 그것을 얻어냈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 행하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원리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사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되게 곤란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모든 권세를 다 지니고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휘두르셨나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겸손으로 보여주시고 약한 자를 위해 주시고 본인이 갖고 계신 것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눠줬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혹 안 좋은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상태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닮아가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모두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다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권세를 부릴 때 내가 내 힘으로 휘둘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겸손이나 사랑이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나타낼 때는 생색내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했으니 아니면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오셨지만 권세를 갖고 오셨지만 그것이 힘으로 다가오는 권세가 아니라 겸손으로 다가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성전으로 가셨잖아요.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되게 웃겨요. 지금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성전에 오셔가지고 뒤집어 버리세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구나.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라. 흔히들 이 상황에서 그 성전이 폭리를 취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여력이 안 되니까 성전에서 그것을 대신 그 AS 마크를 찍은 거를 파는 거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서 좀 그 커미션을 좀 많이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지금 성전에 대해서 성경 정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깨끗해라 봐라 너희들 지금 행실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전혀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너희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럴 줄 아느냐? 아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려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할 수 없는 자들이니 이제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라가고 그 율법을 준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 이 얘기예요. 율법에 근거하고 율법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자체가 죄인인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내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행복한 날이, 편안한 날이 뭐 얼마나 있나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게 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직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그 모습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그 법칙에서 건져주시사 이제는 그 은혜라는 원리 안에 묶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직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회 짓고 다니시고 막 그 뒤집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는 지금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막 내쫓아다니고 있고 동네 꼬마 애들은 다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거리고 있고 그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 맞아요. 맹인들하고 전원자들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이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본인들이 하는 기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뭐고 저렇게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리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구나 이거예요. 저 사람이 충분히 그 위치에서 그 권세를 휘두를 만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안에 묶이게 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베풀기 위해서. 베풀가는 게 뭐 있는 거 모두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조금 줄여서 하고 그 나머지를 함께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할 때 내 거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다 주셨는데 그냥 이거요 이만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행하는 당사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저기 감이 오시죠, 그죠? 이게 빨리 가느냐고 쑥 지나갔어요. 네.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에 나올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이상하게 저는 요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갑자기 무화과나무 이것도 보면 다른 본문에서 보면 그 시절 그 때도 아니고 그런데 말라버리고 예. 그래놓고 예수님 딴 얘기하시고 딴 얘기처럼 보이는데 다 같은 얘기고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상한 일로 여겼잖아요. 그 일들을 제자들도 다음 사건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제자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같은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마음 수양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자라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만약에 어떤 권세를 갖고 싶으세요? 그럼 노력하세요. 그리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권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내 죄의 마음으로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권세를 안 이루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변화받을 거라는 마음가짐만 빼고요. 그건 안 변해요. 사람들은, 죄인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내가 의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당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그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은 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나타나는 현상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오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서 한 두어 대 때릴 수 있는 위치라면 그런 상황이고 그런 힘이 있다면 그냥 한두 대만 때리세요. 남의 것을 완전히 뺏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요. 그냥 반만 뺏으세요. 요거 했으면 좋겠어요. 왼뺨 때리며 오른뺨 돌려내고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조건으로 되지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것은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게 좋아요. 이미 받은 게 충분하다고 알게 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압박이나 아니면 어떠한 힘으로
우리에게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평화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뭐가 있고 뭐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좀 휘두러 보고자 합니다. 이런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행위로 죄악된 심정과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도된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때 이 죄와의 유혹과 씨름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겸손으로 휘두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